오늘 영적 게으름 타파하기 세 번째 시간,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인생에 좀 동기부여가 되고 인생에 뭔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그런 게 뭔가 하나씩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신념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하나라도 있으면 쓰러지다가도 그것 보고 다시 일어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쓰러졌다가도 그거 보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뭔가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이 삶의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일주일 동안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다 보면은 보기 싫을 때도 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여전히 또 생기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자면은 제 삶을 지탱해주고 가이드가 되고 그래도 동기부여가 되는 게 뭘까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스스로한테 여전히 돌아오는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진부한 이제 표현이고 예화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이후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하나하나 풀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인식이 보통 어떻냐면은 지루한 거, 남의 나라 역사, 그리고 뭐 목사님 다 얘기해 줄 건데 내가 굳이 뭐 읽을 필요가 있냐. 그래, 필요한 것만 발췌독, 이제 사전 볼 때 그렇게 보잖아요. 발췌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여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번역된 개역 개정판이 언제 나온 거냐면 100년 전에 나왔어요. 여러분, 100년도 넘었어요. 100년도 넘은 옛날 한글의 그 외국 이제 그 말들을 이제 번역해 가지고 써놓았는데 그것도 뭐 우리랑 입이랑도 안 맞고 하니까 그게 이제 잘 들어올 리가 있냐요. 너무 어렵게 써져 있잖아요. 맞죠? 뭐 잠언, 전도서, 뭐 요한계시록 보면 뭐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겹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연초마다 이제 그 성경 읽기로 작정하지만은 출애굽기까지는 읽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넘어지고, 잘 읽다가 또 신명기에서 넘어지고, 매번 이제 넘어져 가지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는 그런 불상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하나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가면 읽는 거,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는 내용,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지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존해서 하게 돼요. 감정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잣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좋다고 여겨집니까? 기분 좋을 때 아닙니까? 기분 좋을 때 예배도 너무 은혜롭고 말씀도 막 쏙쏙 들려, 기도도 잘 돼. 근데 여러분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기도 됩니까? 안 되죠. 말씀 봐줘요? 말씀은 뭐 맞죠? 그 만화책도 안 읽어지는데 기도 말할 게 없죠. 예배 때도 막 은혜 안 받고 계속 막 그것만 내 안 좋은 이제 그 감정만 이제 묵상하게 되고. 근데 그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우리 신앙이 맨날 이제 이래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감정을 신앙에 빗대고 그걸 기준 삼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에 의지할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의 발전이 막 많아지면은 성경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예배 속에서 받는 영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생각이 막히고 상황적으로 내 생각이 꺾일 때 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은 말씀의 기준을 둬야 돼요. 말씀은요, 감정적이지도 않고 다만 지식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동기부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것을 정의한다고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 근거가 어딘가 이걸 살펴봐야 돼. 근거,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 승천하셨다.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근거가 다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이 근거가 다 어디 있냐고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근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되게 기본적이지만은 이걸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으로부터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게 그 기본적인 원리다.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나오죠. 말씀 띄워주시면은 감동이 뭐냐면 여기서 막 감동해서 이 터치가 아니라 인스피레이션. 오늘 미국 분들 안 왔죠? 네. 근데 지난주에 저 영어 썼다고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약간 뭐 힘내라 약간 그런 의미 같긴 한데 인스피레이션 이건 단순히 예술가적인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를 뜻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루아흐 이게 그 성령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는 생기가 인스피레이션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그냥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우리가 성경을 먼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감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할 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계시가 붙잖아요. 계시는 뭐냐면 영어로 리빌인데 나타내 보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 보이다. 숨어져 있는 게 나타나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환히 보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을까요?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뭐 꿈에서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거든요. 다니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인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형상 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됐냐면 정신을 잃었다고 나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의 존재를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그는 선 자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어둠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없어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느냐? 이 도구를 쓰신 거죠. 성경이라는 도구. 그래서 리빌에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만물에 하나님이 심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떤 걸 떠올려 보면 되냐면, 여러분 막 외국 가면은, 요즘에 또 휴가 시즌이니까 외국 좀 가시잖아요. 외국 가면은 막 장엄한 풍경이 막 펼쳐져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와, 이 생각 들죠. 우와, 미쳤다. 우와, 막 이 생각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존재론적으로 느껴지는 신의식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광대한 자연 앞에 되게 우리 존재가 작게 느껴지면서도 그 뭔가 누군지는 몰라도 지은 것 같은 그런 위대함이 느껴지는 그 경외심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의식이라고 해요. 신의식.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게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연을 보면서 우와라는 감정은 들지언정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 지혜,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주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근데 서론입니다 여러분,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뭐냐면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하거든요. 오류가 하나도 없다. 시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완전하다, 확실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성경이 되게 그 치밀한 것 같아도 허술한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할 때에 이제 구약에서는 43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신약을 보면 40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야, 30년이 맞죠? 그 어디고 뭐 30년은 긴 역사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30년 되게 긴 날짜잖아요. 우리 횟수로 본다면은 30년 3분의 1이니까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냐 하는 거죠. 성경 보다 보면 나이에 관해서도 뭔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나이, 그것도 앞뒤로 봤을 때 되게 헷갈리게 계산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구전으로 이제 계속 전달되다가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썼거든요. 성경 66권을. 근데 그 안에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정리된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기도 하고 헬라어로 쓰기도 해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히브리어로 적혀지고 헬라어로 적혀졌던 게 나중에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 번역이 되고,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로, 영어로.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한국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의 오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어로 이런 게 그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번역상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 이제 표기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저도 잘 못 읽어요, 이런 거는. 최준 전사님이 잘 읽을 거거든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전 다 까먹었어요. 이 창세기인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인데 점 하나를 어디 찍는가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점이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으면 왕이 되기도 하고 점을 여기다 찍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막 하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것들을 이제 우리 정경으로 66권으로 이제 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본들 중에 오류가 없었겠습니까? 번역상에 오류가 분명히 발생했고, 어쨌든 대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런 뜻이었을 거야라고 이제 정경을 이제 완성시킨 건데, 번역상에 오류가 분명히 이제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고 계속해서 성경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문맥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이 목사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떤 입장으로 봐야 되냐면은 성경엔 오류가 하나도 없다.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오류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무오하다. 여러분 이거 믿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세례도 받고 세례 받을 때 이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선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재앙이라던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라던가 이거를 되게 그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기독교 계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나눠 먹고 물고기도 나눠 먹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잘 나눠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출애굽기 열재앙을 그 당시의 지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신의 계시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도 있거든요. 그건 되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 모든 시행이 거짓말이 되고 말아요.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좇아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고 나를 끌어간다면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러면 성경을 우리의 인생의 기본으로 삼을 때 유익이 뭔가 하는 거거든요. 유익이 뭔가.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보는데 재미도 없고 문디가 뭐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뭐 읽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유익이 있거든요. 자, 그걸 이제 두 가지 나눠 볼게요. 자,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적 수술 도구입니다. 고치고 변화가 일어나요. 자, 12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되게 말씀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죠. 12절 보면은 뭔가 그 화로회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재밌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나오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먼저 혼과 영은 이제 영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된 거지. 영혼이고 이 다음에 나오는 뼈는 뭐냐면은 히브리 사회에서 전인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찌른다는 것은 꿰뚫다 쪼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나누고 분해한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분해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고치면서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좀 답답하긴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말 안 들을까? 나 같았으면 말 잘 들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고 반면에 또 신약을 보면 좀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 막 싸우고 났는데 성경 펼쳤는데 사랑하래. 와, 막 원수가 갔던 길을 10리라도 쫓아가래.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돌려대래.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말씀 보면은. 좀 말씀 보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우리 영혼이 그렇지 않거든요. 죄에 이제 그 색칠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되게 거리낌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면은 계속 마음을 찔러요. 막 뒤흔들고. 야,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은 되게 그 말로 다 못할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말씀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딱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10리를 함께 동행해라.
마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자기 뭐 그때 MP3 이제 유행했으니까 MP3 고치러 간다고 용산에 같이 가재.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한남동에서 있을 때니까 뭐 멀진 않은데 되게 가깝잖아요. 한남동 옆 용산이니까. 근데 진짜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보고 갔거든요. 물론 걔가 원수는 아니지만 한번 해봤어요. 시험 삼아서. 순종이란 걸 모를 때니까. 그래서 순종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뭐라고. 같이 그냥 따라갔다 온 건데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순종할 때 그때 조금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마다 순종해서 그런 이제 평안함과 기쁨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사람이 진짜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변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수술 도구로 사용하셔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 영이 수술이 되고요, 우리 육이 수술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MBTI 기질 안 변한다, 진짜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환경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 환경만 변하면 나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변한다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40살이 되었을 때 기세등등해서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면 자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가죠. 40년 뒤에 본인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때는 못해요. 사람 죽인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 겸손함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셨거든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기양양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모든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거든요. 왕이 된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변화가 그 모든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변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든 인생의 변화의 출발점이자 시작 포인트거든요. 그가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변하면은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은 우리 직장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가 속한 곳이 변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진짜 얘기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숙맥이었고 진짜 근본 없는 사람이었고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뭐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도 이제 별로 뭐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하나하나 변하게 하더라고요. 성격을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패턴을 바꾸게 하시고 그러면서 꿈을 품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 사람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도 하나님 일해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작점과 출발점이 어디였나 살펴볼 때 여전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그 시편 119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달다, 너무 달다. 그거 좀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꿀이 뭐에 좋은지 알아요? 꿀이 눈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이 옛날에 이제 사울 왕이 그 전쟁한답시고 금식 선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꿀을 이제 부하들하고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그게 이제 사실은 좀 이거 뭐 이상한 해석 같긴 한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기 때문에 눈이 뜨여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흩으러 흘려보내지 말고 한 자라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아까 했던 인사처럼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개인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의 가이드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을 바꿀 수 있는 수술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이드북으로 성경을 사용하셔요. 우리가 뭔가 잘 짜여진 매뉴얼이나 정답지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바이블이다라고 말하죠. 바이블. 우리 눈앞에 진짜 이 바이블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을 이 뒤쪽에 보면은 12절 뒤쪽에 보면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냥 너 이런 상태야 라고 저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붙여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쪽에 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이런 상태야 라고 말을 해서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돌아가야지. 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교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적세적소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어떻게 반응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말씀을 그냥 통독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 한자 한자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허투루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반복적으로 같은 구절이 되뇌어지거나 혹은 들려지거나, 여기 교회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주고, 저기 교회 예배 드렸는데 이 말씀 가지고 또 설교해주고, 유튜브 틀었는데 그 말씀 또 나오고. 이건 명백하게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애써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귀 기울일 그 주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유튜브에 보이는 썸네일 하나하나, 한 구절 묵상으로 지나치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도 말씀해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들어요. 그리고 안 봐요. 하나님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눈 감고 그러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말씀이 생각보다, 우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요. 유튜브만 키면은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말씀 한 절 내게 들려지는 게 뭘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 그러다 보면은 들릴 거예요. 보일 거예요. 하나님 뜻이요. 중요한 사실은 13절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겨진 존재거든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상상하고 있는지, 무슨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지 다 알고 계셔요. 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뻔히 알고 계시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뭘까? 그래서 한 구절 묵상이 중요한 게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한 구절 안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구절 묵상 잘 보세요. 저도 매일매일 한 구절 묵상 보거든요. 그 속에서 발견하려고 해요.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펴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한 자라도 주의 집중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뛰어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4절을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놓치지 않고 꽉 붙잡는다는 것들, 꽉 붙잡는다, 이걸 뜻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흘러가요. 언제나 흘러가요.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인생처럼 흘러가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한 글자, 한 단어, 한 절,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하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예수는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말씀은 곧 예수를 뜻하고요.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이룬 게 뭐냐면 복음이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말씀이거든요. 그게 결국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예수 따라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못났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셨을까요? 사탄아 꺼져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거 왜 하셨냐고요? 우리 보라는 거거든요. 야, 나도 말씀 붙잡고 이게 능력인 줄 알고 이렇게 산다. 너네 어떡할래? 너네 어떡할래? 그게 물으시는 거지, 우리한테 동일하게. 너네 어떡할래? 그냥 한 주간 와가지고 말씀 흘려가는 거, 그 속에서 홍수 속에서 판잣더미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래? 아니면 말씀 대피소로 가가지고 그 위에 서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 속에서 내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래? 선택은 우리에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생의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은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방학 2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 컨트롤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고 말씀의 생명력을 누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